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만나니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새로 이사한 가정에서 예배 장소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귀한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가정이 지난 곳에서 살던 곳에서 이사를 왔지요. 서류상으로서도 완벽하게 이사가 됐어요. 그래서 그 집은 옛집이 되었었지요. 지금은 이제 새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렇듯 우리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교훈에 매여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되었구나라는 복음을 깨닫고 율법의 집, 사람의 생각의 집에서 복음의 집, 하나님의 은혜의 집으로 이사를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옛집으로 가지 아니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 새 집을 내 집으로 알고 살아가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말씀으로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0절 보면 이제 그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즉 이 말씀은 교회 안에 있는 자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로 모인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사람들, 즉 하늘의 권세를 말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넓은 의미로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비밀, 큰 경륜을 다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세워진 자들로 하나님을 알게 하려 한다, 이 말이에요. 알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누구와도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 섬김과도 다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리고 각종 신과도 다르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보면, 배우는 것을 보면 세상 종교처럼, 세상 신처럼 선을 행하면 복을 받는다. 또 사람을 섬기는 것처럼 사람의 예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아는 자, 하늘의 권세를 말하려는 자는 말씀마다에서 복음을 읽어내야만 해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보면 항상 복음과 율법을 구분하고 분리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왔어요. 그래서 복음을 우리는 읽어내야 하고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아직도 초등학문에 있는 생각과 사람의 생각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바른 삶, 착한 삶, 선한 삶을 살지 말란 얘기냐, 또 이렇게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그건 초등학생의 일이죠. 그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율법적, 즉 도덕적으로 선한 행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읽어내야 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11절, 즉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을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성취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영원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작정된 그 일은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내 행위와 내 열심으로는 불완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완전한 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완전한 들이심의 일, 십자가의 일, 그 일을 믿음으로 우리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 같이 드려짐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어지는 이 일이 성령 하나님의 음성, 즉 성령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위가 바르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질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 가운데 있다, 어둠 가운데 있다, 즉 생명이 끊어진 절명의 상태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죠.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우리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불순종하는, 성경에서 불순종하는 자들은 대표적으로 바리새인이에요. 유대인, 표면적 유대인. 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내 행위와 사람의 열심으로 나아가려는 자들을 불순종이라고 하죠.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자들을 불순종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이것을 행하고 지키지 아니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공중의 권세를 잡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다 올가매고 있다고. 그것을 공중의 권세 잡았다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자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너희가 죽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죠. 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하면 우리 보편적인 기본적인 생각은 나쁜 짓 이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 대표적인 자들이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들은 온갖 것을 613가지로 선을 행하고 악을 금하자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던 자들이죠. 그들 안에는 사람의 것이 가득하다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것이 가득한 자를 볼 때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회칠한 무덤, 너희는 즉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율법적으로,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바울이 율법으로는 내가 바리새인이요 그랬다 이 말이에요. 율법으로는 내가 철두철미한 삶을 산 사람이야 그 말이에요. 자, 율법은 법적인 것이 들어가 있고 도덕적인 것이 들어가 있고 사회 규범적인 것, 이런 모든 것들에서 철저하게 행할 것은 행하고 금할 것은 금하는 자들을 율법주의자, 바리새인, 죄와 구별된 삶을 살자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게 나오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야만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바울이, 우리의 행위라는, 사람의 행위라는 의로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구나를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그 길에서 돌아서서 죽은 자에서 산 자로 바울이 옮겨진 거예요. 바울의 열심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 바울을 돌려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그 길에서 돌아선 자가 바울이에요. 그래서 살아난 바울이 핍박을 받는 것이죠. 누구로부터 핍박을 받아요? 유대인들로부터, 제사장들로부터, 서기관들로부터, 이전에 내가 같이 동료로 여겼던 자들로부터 바울이 핍박을 받는 거예요. 왜? 율법 아니더라. 우리의 행위 아니더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예수님으로 인하여더라로 인해서 바울이 핍박을 받는 것이죠. 오늘날 내가 받는 핍박도 똑같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는 세상에 율법에 앉은 사람들에게 그 길 아니더라, 사람의 행위 아니더라, 율법 아니더라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깨닫지 못한,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했던 것처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교회,
인들로부터 누늘김과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에 있는 자는 환난 중에 있는 거예요. 왜? 세상으로부터 복음을 거부하는 자, 믿는다고 하지만 소경인 자들로부터 항상 배척을 당하고 거부를 당하기 때문에 나는 이미 환난 중에 있는 자다라고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12절, 13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이 현재는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지만 바울이 여러 환난을 지난주에 얘기했었죠. 죽을 고비와 파선과 강도 위험과 매맞음과 여러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너희는 내가 당하는 환난으로 인하여 걱정하고 염려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너희는 즉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나의 환난이 너희의 영광인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것이 환난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영광의 자리에 있는 것과 같이, 즉 그것은 영원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일이 예정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알고 믿음으로 바울도 그 일에, 그 기쁨의 일을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당한 환난과 고통과 고난을 위해서 복음의 진보를 이루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내가 갇힌 것은 율법에 의하여 갇힌 것이 아니요, 내가 갇힌 것은 내 의에 의하여 갇힌 것이 아니요, 내가 갇힌 것은 내가 그릇된 삶으로 갇힌 것이 아니요, 복음의 일을 위하여 갇힌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갇혀있고 매맞고 이런 일들은 복음의 진보를 위한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면 세상도 율법도, 율법에 충실한 자들도 세상도 그 복음에 있는 자를 가만두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랬었고 선지자들을 그랬었고 바울을 그랬었고 오늘날도 극히 적지만 복음의 교회를, 복음을 가진 자를 율법의 길을 가는 많은 자들이 거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율법을 가진 자들로부터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로부터 우겨쌈을 당하고 질시를 당하고 눈울김과 조롱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즉 말씀,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노래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사심으로 우리가 매임에서 풀렸다, 죽음에서 산자 되었다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된 자는 그것을 알고 믿기에 바울의 일을,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그 일을 그가 감당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피해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때와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리. 그래서 나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다르게 일이 진행될지라도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추워도 틀림이 없다라는 것을 나는 믿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바울이 내가 갇힌 자가 아니요, 율법에 사람의 교훈에 있는 자가 갇힌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14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줬다는 얘기는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도, 땅에 있다라고 하는 이방인에게도, 15절,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고 했는데 어떤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동일한 이름, 그 동일한 이름은 성도. 성도라는 동일한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도, 땅에 있다고 하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들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교회라는 성도의 이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성도의 이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는 얘기는 해 놓으신 일에,
이런 일들은, 이 모든 복음의 일과 구원의 일은 창세 전에 예수님 안에서 예정하시고 진행되고 십자가 일로 완전히 이루신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일, 이 구속의 일을 완료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눈 뜨고 보니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을 해 놓았구나를 본 자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바울이 내가 할 말이 없도다, 그게 무릎을 꿇는 거라고. 그래서 나는 본 자로서, 다만 눈뜬 자로서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이 지혜를 알게 된 자로서 그 경륜, 그 신비함의 일을 말하노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본 것을 증거하고 노래하고 전할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멍에를 다 지셨구나. 그래서 나는 이것을 믿는 순간,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볍게 되었구나가 바울 안에 믿음의 열매가 된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갇혀 있으나 내가 갇힌 자가 아니요, 복음을 깨닫지 못한 율법의 사람의 교훈의 매인 자들이 갇힌 자구나. 그래서 그 갇힌 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노래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생각, 육에 있는 자는 내가 땅의 것으로, 땅의 지혜와 땅의 경륜으로 하나님의 신비를 재단하려고 하죠. 측량하려고 한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 생각으로 측량해서 내가 이것 드리면, 이것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리. 그 대표적인 게 바리새인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절하게 모델들을 다 제시해 놨다니까. 바리새인들이 내가 하나님께 이것 드리면 기뻐하시리. 땅에 좋은 것. 땅에 좋은 것은 바른 행위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리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뭐라고 한다고요? 인생아,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성경을 깊이 보지 못하면 의인처럼 보이나 바리새인이 성경 곳곳에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마르다가 그랬죠.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마르다는 일하는 자로 분주하게 있으면서 예수님에게 투정을 부리죠. 마리아도 말씀 듣지 말고 일하게 하소서. 자, 잃어버린 아들 비유에서 형이 일하고 있지만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아니하고 나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로 바리새인으로 있다. 그리고 욥이 바리새인으로 있는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그러죠.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초반에만 보면 욥이 의로운 사람처럼 돼 있고 하나님께서도 내 종 욥이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욥 얘기를 많이 제가 해드립니다만은 개인적으로 저는 욥 얘기에서 많은 은혜와 많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어서 욥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자, 욥기 35장에 보면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말을 이어가로되,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가로되 내가 이것을 합리하게 여기느냐, 내 생각에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하여, 욥에게 하는 말이죠. 이르기를 유익이 무엇인고 범죄한 것보다 내게 이익이 무엇인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욥이 어디까지 갔냐면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깨우쳐 주려고 하죠. 네가 죄가 있으니까 그러지, 난 죄 없어, 난 죄 없어. 그러다가 어디까지 갔냐면, 야, 내가 하나님을 섬겼더니 이런 고난과 핍박과 이런 어려움에 있네, 내가 차라리 범죄에서도 이보다는 낫겠다까지 지금 가버린 거라고. 자, 이르기를, 이게 네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하여 이르기를 유익이 무엇인고 범죄한 것보다 내게 이익이 무엇인고 하나님 믿어서 좋은 거 하나도 없네까지 가버렸다. 내가 너와 및 너와 함께 있는 내 동무들에게 대답하리라. 엘리후가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내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할 따름이요 내 의는 내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라. 그러니까 욥은 내가 잘 행하고 잘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리 이렇게 달려왔는데 이 율법을 가진 자들이 새 친구들이 와서 욥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해도 나는 의로운 자야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 선을 행하고 악을 금했다니까. 그런데 결국 믿음의 결국이 뭐야?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악하기라도 살 걸까지 가버렸다. 자, 그래서 욥기를 잠깐 얘기해 드리면 아마 30장부터 읽으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자, 31장까지는 욥이 새 친구와 변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의 새 친구가 욥을 깨우치려고 하지만 욥을 이기지를 못한다라고. 그래서 32장부터 37장까지 엘리후가 나서요. 32장 2절에 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신을 의롭다고 함이러라. 그래서 엘리후, 복음을 가진 자 엘리후가 나서서 욥에게 깨우치려고 하지만 욥이 또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38장에 가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후의 말을 이어서 42장까지 쭉 진행해 가는 거예요. 그때도 욥은 하나님께 또 내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얘기할 때 40장에 보면 욥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욥기 40장 4절 5절입니다. 나는 미쳐나오니 하나님께 대답하는 거예요. 너 할 말 있으면 더 해봐 그랬더니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5절 내가 한두 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지도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네가 내게 할 말이 있으면 해봐라. 나는 미쳐나오니 하나님 앞에 나는 미쳐납니다. 할 말이 없어. 내 입을 가릴 거예요. 내가 한두 번 말하여 싸운즉 하나님이 내가 한두 번 말했습니까? 하나님은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내가 한두 번 말했냐고요.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하지도 않을 겁니다. 지금 욥이 이런 상태까지 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듣고 40장 15절에 베헤못이라고 하는 우리 성경에서는 하마로 해설이 되어 있는데 베헤못은 복음 즉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말해요. 네가 그것을 이길 수 있어? 내가 만든 것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베헤못이야. 그리고 41장 1절에 보면 리워야단이라고 해서 악어로 해석이 되어 있는데 율법과 사망 권세를 말해요. 쉽게 말하면 네가 이것들을 이길 수 있어? 네가 그것을 코에 갈고리를 꿰을 수나 있어? 네가 그 비닐을 창으로 뚫을 수 있겠어? 넌 율법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야. 네가 율법을 지켰다?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 라고 하나님께서 욥을 딱 했을 때 욥기 42장 5절에 가서 욥이 이때 무너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42장 5기까지 어떤 자였냐면 골리앗인 자, 안악자손인 자, 네피림인 자였다니까. 하나님을 섬기기를 내 의와 내 선으로 하나님을 나처럼 섬긴 자가 있으면 나와봐. 근데 내가 핍받고 고난 중에 있네. 차라리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악을 행하고 말 걸까지 간 자라고. 자, 42장 5절로 6절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동안은 내가 행하라 지켜라로만 율법으로만 하나님을 섬겨오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베헤못과 리오야달에 대해서 정확히 하나님을 통해서 듣고 깨닫고 나서야 아하 이제 내가 하나님을 보는 자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고. 그래서 42장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즉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탄 나를 미워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자였구나 한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 앉아서 회개하나이다. 즉 나는 소멸될 존재 티끌 흑인 자였구나.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지 아니한 나는 내 세상의 생각과 의로 나는 은과 금으로 나를 치장하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했던 자였구나.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지 아니하면 생명의 호흡이 들어오지 아니하면 나는 티끌과 같은 자, 소멸될 자였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나서야 42장 5절로 6절 이후에 욥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갑절로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갑절의 복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이후에 보면 욥의 세 친구에게도 하나님께서 너희는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려서 너희도 죄 씻음을 받으라 해서 욥과 욥의 세 친구가 복음으로 들어온 자가 되었다라고 욥기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욥의 서두를 보면 욥을 의로운 자인 것처럼 고난받는 자인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욥처럼 바리새인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돌려 세우신 거예요. 자, 욥을 돌려 세우시고 바울을 돌려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창세 전에 기록된 거라고, 예정하신 거라고. 이것이 누구를 위해서예요? 오늘날의 나를 위해서. 아, 율법 행위로 달려가던 바울이라는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돌려 세우는구나. 내 의와 행위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를 온갖 것을 행하고 지켜서 욥 같은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돌려 세우는구나를 읽어내야만 바울이, 욥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복음을 깨닫기 전에 내 열심은 욥과 같은 자였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니는 복음을 깨닫기 전에 바울과 같은 자라고. 그래서 복음을 깨닫기 전에 열심은 더 특심이죠. 바리새인들의 면면으로 보면 바리새인을 한국에 갖다 놓으면 한국 교회에서 바리새인처럼 죄와 구별돼서 살만한 사람이 몇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것은 땅의 성과 땅의 의죠. 하나님은 그것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바리새인을 악하다라고 했는데 오늘날에도 복음을 깨닫지 못한 내 열심에 있는 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확신도 없이 내가 믿음의 말씀도 없이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겠어 하지만 보기에 겉은 열심이지만 그것은 내 확신이에요. 내 확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죠. 그날에 많은 무리가 큰 길 가면서 많은 무리가 큰 길 가면 그 길은 넓은 길이에요. 율법의 신앙에 있어도 바리새인들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긴다. 우리는 가이사에게 절할 수 없다 해서 많은 핍박과 고난과 인내의 삶을 살았어요. 율법의 신앙에 있어도.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해도 내가 진리의 말씀이 없어도 내 확신과 율법의 선한 행위로 인해서 내가 고난과 고통과 인내의 길을 얼마든지 갈 수 있다. 그러면서도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주장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자,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죠. 구원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에요. 자, 예레미야 17장 14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자,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확신의 말씀을 믿어서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랑이신 예수님이 주고 가신 이 진리의 말씀을 10드라크마라는 말씀으로 내가 지키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렇고 성도의 본분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면 불을 밝히고 찾아야 된다고 했죠.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보기하심을 불을 밝힌다라고 한다고.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찾으면 벗과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벌인다라고 했죠. 진리의 선자들과 더불어서. 그래서 진리의 산자들과 더불어서 내가 그 드라크마를 찾으면 10드라크마로 완전한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잔치 자리에 있는 자들은 다 예복, 거룩한 말씀이라는 옷이라는 예복을 입은 자들이죠. 누룩이 없는 것. 즉 율법이라는 사람의 교훈이라는 사람의 선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자는 것이 아닌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 일로 구원하셨어라는 진리로 선자들이 모여서 기쁨으로 노래한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는 구원을 하나님의 언어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베드로후서 3장 16절로 18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무식한 자란 얘기는 세상 교훈과 세상 지식과 사람의 생각으로 성경을 풀려는 것을 말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무법한 자는 하나님의 법,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법을 모르는 자들을 무법한 자라고 그래요. 그 무법한 자들로 율법의 행위의 말씀을 듣고 너희가 굳센 데서 십자가의 일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그 굳센 믿음에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는 죽은 자, 종이었던 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일로 종의 자리에서 아들의 자리로 옮겨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자,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면 너희는 할례를 조심하라, 손할례당을 조심하라 그래요. 손할례란 얘기는 손으로 행해서 내가 하나님께 거듭나야지, 손으로 행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하는 자를 손할례라고 그래요. 우리는 뭘로 할례 받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사심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할례를 받는 거예요. 자,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니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그러려면 율법 전체를 다 지켜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다. 그러나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러니까 복음에 있는 자가 다시 율법의 행위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손할례를 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율법 전체를 지키라고.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죠? 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약함이 예수님이라고. 그것을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강함 앞에 우리는 설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강함 앞에 우리는 나갈 자가 아무도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우리를 예수를 통해서 건져내는 거라니까. 하나님의 약함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죽은 자에서 건져낸 거라고. 그래서 나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거라고. 그러나 바리새인은 오늘날에도 율법적 행위에 있어서 행위로 내가 하나님께 선을 행해서 할례라는 선을 통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자들은 내가 하나님의 강함 앞에 서겠다라는 자들이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바리새인들이 내 선과 행위로 난 예수 몰라 돌로 치려했죠? 예수 없이 나는 하나님의 강함 앞에 선과 행위로 나아갈 거야 하니까 하나님이 악하다. 예수님이 너희는 죽은 자다,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구분되지 아니하면 바리새인은 나쁜 놈들이야 라고 이 편견에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강함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성령은 그를 어리석다라고 한다니까.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죽은 존재니까.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살렸다, 건졌다,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16절.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복음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당부하고 기도하는 말씀이에요.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복음을 듣는 자 되어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신다고. 내가 말씀을 믿음으로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자 되었구나. 이것이 속사람. 그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는 하늘에 속한 것을 다 예수님을 통해서 창세전에 11절을 알고 있는 자다. 그 말이에요. 1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십자가 일로 모든 것을 해놓으셨구나를 깨닫는 자라고. 그를 영적인 사람이라고 그래요. 신령한 사람 되었다라고 한다고. 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호흡이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모르기에 성령의 깨닫게 해주심을 거부하는 자는 성령 회방하는 자죠. 그것을 모르기에 바리새인들은, 오늘도 율법에 있는 교회와 율법에 있는 신앙인은 땅의 것, 내 선한 행위와 내 열심을 드리려는 그 열심으로 나가기에 그들을 겉사람이라고 한다고. 그 겉사람들은 육을 이롭게 해서, 육을 바르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육의 사람, 사람의 생각에 머문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즉 겉사람, 내가 율법적으로 행하고 도덕적으로 행하고 이것이 좀 느슨해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것을 행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죠. 이건 우리 보편적인 기본적인 삶, 이것을 우리가 세우지 아니할지라도 내 속사람은 성령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날로 새롭도다. 그러니까 내 겉사람이 새로워져서는 땅에 머무는 자, 회칠한 무덤일 뿐인 자,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만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된 자, 성도라는 이름을 얻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버리고 사람의 행위를 버리면 환난을 받는다고. 이거 경한 거라고, 약한 거라고. 왜? 내가 갖고 있는 이것이 너무나 값진 것이기 때문에. 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는 것은 뭐예요? 사람의 행위죠? 그거 아니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에 그 일을 받아들이는 거라고.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사람이 행하고 지키는 것은 이건 잠깐이라고, 소멸될 거라고, 없어질 거라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예수님이 하신 그 영원한 일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존재, 영원한 삶을 얻는 자가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육이라는 겉사람은 보이는 행위를 쫓아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고, 성령의 사람은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성령의 깨우쳐 주심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풍성하게 다 받으셨구나를 성령을 통해서 깨닫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 깨닫는 것은 사람의 지혜, 세상 지혜로는 알 수 없다라고 성령은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그렇구나 하고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말씀을 드리면서 사람의 행위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되었구나라는 것이 내 안에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은 내 지혜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지혜로 내가 그렇게 되는 것을 나는 믿는 것입니다.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마다 십자가 예수님을 열어서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행위로 지키라 행하라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마다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해야 되고 사랑이신 예수님 안에서 뿌리가 깊어지고 굳건해지는 것을 장성한 신앙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장성한 자는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자는, 자,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용어들이 우리 안에서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대적자가 누구인지,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영이 뭔지, 육이 뭔지, 재림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방언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정리가 되어 오고 있죠. 이런 말들이. 이렇게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흘러가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게 해야만 합니다. 자,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드리죠. 내 심령 안에 모셔드리는 것을 집에 모셔드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는 자의 기쁨은 사랑이신 예수님을 나만 알고 있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리새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가장 귀중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전하노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6절로 8절을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구걸하고 있어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됐다는 얘기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율법의 신앙으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날 때부터 안진뱅이라고, 날 때부터 소경이라고.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이 말은 나사렛의 예수님, 그가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시며 십자가로 모든 구원의 일을 마치셨다라는 얘기라고. 그렇게 하시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 은과 금이 내게 없다는 얘기는 은과 금은 내 육을 이롭게 하는 것이죠. 재물이기도 하지만 율법의 행위, 선한 행위야. 이 율법의 행위는 내게 없어. 그러면 내게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준 것이죠. 바울이 오늘 에베소 교회에 앉아있는 나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복음의 진리로 내게 전하노니. 그래서 노임을 받고 율법으로 다시 가지 말라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깨달은 나도, 진리의 말씀이 들린 나도 그런 기쁨에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저도 가끔 운전하다가 어떤 일을 생각하다가 가끔 성경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때가 있으면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참 기쁨이 되는데, 아마 모르는 사람이 보면 아, 저놈이 왜 저렇게 희죽희죽 웃는가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복음에선 바울이 갇힌 자 중에서도 이 기쁨에 있어서 노래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어선 자, 안전뱅이에서 일어선 자, 소경에서 눈뜬 자는 복음 진리를 아는 자죠. 그래서 성도는 이 말씀의 기쁨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면 100세 인생이라고 하고 우리는 이미 많은 시간을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10수년이라고 해도 금방입니다. 그죠?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전도자가 살고 보니 그 기쁨도 그 행복함도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슬픔이었다라고, 수고였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자, 그러다가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고 살다가 주님 말씀에, 오늘 찬송가 불렀었죠. 주의 말씀에 오라 하시면 내가 기쁨으로 나아가리.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내 생명 다하면 나가겠다, 이 말씀이기도 하지만 내가 복음을 갖고 하나님이 나오라는 그 음성을 듣고 진리 안에서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자, 그런 자가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지금 바울이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진리의 예수를 너희에게 전하니 너희가 복음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하는 기도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땅의 메인자가 아닌 땅에서 뛰어야 하는 자, 땅에서 나는 자가 되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육의 것을 먹으면 우리 사람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무거운 자가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우리는 가벼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레위기서 11장에 보면 기는 것, 배로 다니는 것, 말씀에 가보신 비닐이 없는 것 등을 먹지 마라고 한다고. 즉 땅의 말씀을 먹지 마라 이렇게. 땅의 말씀에 매이면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음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땅에 매이는 말씀을 먹으면 부정하다라고 레위기서에 기록이 돼 있다니까. 자, 출애굽한 우리는 레위기서에서 제사를 통하여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구분해서 먹어야만 민수기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래서 신명기 새로운 말씀을 가진 자가 여호수아 예수님을 통하여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죠. 아멘. 이것은 천국의 모형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여리고성이 나는 무너져야만 합니다. 네. 여전히 손할례를 행하여 내가 손으로 행하고 지켜서 손할례로 내가 키 큰 자로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닫고 이것을 아는 것은 사람의 지혜가 아닌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까운 나라가 아닌 먼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에 머물면 바리새인적인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 키 큰 자들로 남아있다고. 그래서 그들은 신앙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법을 세상 법으로 바꾼 것이죠. 그래서 세상 법으로 행하고 지키면 거룩하고 구별된다라고 여기에 매여 있다니까. 키 큰 자들로.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성령은 뭐라고 그래요? 너는 땅에 있느니라 이 한마디로 평정을 하셨다고. 전도서 5장 2절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자,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사람의 소견이죠. 율법으로 행하라 지켜라. 말을 적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라, 믿으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는 것입니다.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서 능히 더하실 이에게. 우리가 새로운 기계가 오면 내가 기계를 아는 만큼 활용할 수 있는 것이죠.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구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듣게 하시고 보게 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가 내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이 열리면 기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정욕대로 구하다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의 기도로 바뀌는 거라고. 왜? 말씀이 바뀌면 왜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기도는 내 생각에 기반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말씀에 기반하는 거라고. 그래서 말씀이 바뀌면 벌써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과 금을 구하는 기도였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의 확장과 그 은혜 안에 있기를, 그래서 내가 이것을 전하는 자 되기를 구하는 기도로 바뀌는 거라고. 그리고 내 삶의 여러 모습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내가 담당하는 자 되기를, 감당하는 자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요행수로 피해가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 21절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자, 교회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교회 안에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와 교회에 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백성이 건져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일이 교회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진행되어져 가는 것을 나는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은과 금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자입니다. 말씀을 마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그것 가운데 우리와 또 나를 불러 세우셔서 듣게 하시고 믿게 하셨습니다. 육의 생각과 사람의 것으로 가늠할 수 없어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와 함께 거룩한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 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게 하시고 이 모인 자들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안에 살게 하옵시며 이 이후에도 많은 말씀을 듣는 자들이 진리의 말씀, 복음의 눈뜬 자 되어서 은과 금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로만 하나님 안에 다 서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